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 본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음란을 버리라,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참사랑 지켜내기라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 보면은 참 배울 게 많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똑같은 사랑에 대한 주제를 나누더라도 사랑해야지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얼마나 사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고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더 탄탄해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형상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얼마나 다양하고 그런 음식으로 따지면 정말 풍성한 음식이 차려져 있는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랑에 대한 또 다른 국면으로 우리 영적인 또 그 갈급함이 채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다른 게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하면서 이제 사랑에 대한 대목으로 주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사랑을 원어로 필라델피아라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어디서 많이 듣던 미국의 주 이름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온 거예요. 이 단어는 사랑과 우정을 의미하는 필리아라는 단어와 그리고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렇게 발생된 합성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랑의 위치는 절대적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사탄의 존재는 이간하는 영입니다. 교회의 사랑을 깨뜨려서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이 가장 추구하고 또 그 계획이 성공했을 때 가장 기뻐하는 대목이 바로 이 사랑이 깨졌을 때 사탄이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랑을 깨뜨리는 것을 가장 심혈을 기울이죠. 한국교회에 이런 아픔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0교회 중에 한두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10교회 중에 거의 과반수 이상이 이런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보호하고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사탄의 그 이간을 우리가 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구성하고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죠.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의 심장소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결국적으로 주님께서 인류 구원의 통로로 교회를 사용하시고 싶으신데 사랑이 식어지면 이제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면서 이제 응집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교회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사랑을 지켜나가는 노하우를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나가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잘하고 있었던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들한테 더 이상 사랑하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희들끼리 사랑을 잘 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 그 온기가 잘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영향력이 너희들 지역사회 교회 가운데도 이 마게도냐 지역교회에도 광범위하게 너희들의 그 사랑이 영향력을 주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예측해보면 어떤 이제 후원으로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런 사역을 계속 끊임없이 감당을 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사랑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사랑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 의견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들을 가르쳤을 때에
그 가르쳤던 그 명령들, 그 자신이 이렇게 주님이 이런 사랑이시니까 너희들도 사랑해야 된다. 어떤 이런 중추적이고 세부적인 가르침을 줬을 것이라고요. 근데 그 가르침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전에 이들하고 같이 있을 때 가르쳐줬던 것이 권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가르쳤던 것들을 되새김질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르치심을 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들이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견해입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자,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그 주도적인 리더가 지금 없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지도할 수 있는 사도가 자리를 비운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그 질문을 이제 통해서 어떻게 이들이 그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았는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힌트를 주는 구절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6장 45절에 가면 이들이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6장 45절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혹시? 6장 45절에 보면, 2학년 찾았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45절 시작.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하나님께 가르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해서 받았습니까? 가르침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버지께 듣고 배웠다라는 것은 뭐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깨고 있는 사람들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성령의 사건 아닙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예수님이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게 믿어져요. 그 믿어진 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진 게 바로 아버지께 가르치심을 받은 거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주로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바울이 가르쳤던 명령을 따른 것이다 라는 첫 번째 견해와 두 번째 견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견해와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이 맞느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아주 건강한 그 해석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통전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통전적이라는 것은 아주 균형감 있게 통합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그 역사하셔서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놨던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계명들,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역사를 하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도 맞고, 또 이전에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을 리마인드에서 이제 실천하게 되었다라는 견해도, 이것이 통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봤을 때에 두 견해가 동시에 우리가 균형을 잘 맞추면 두 개가 다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이전에 가르쳤던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불어넣기도 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올바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갈등과 분노가 생길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여기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과 분노가 일 때에 먼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 먼저 첫째는 이 분노가 일어날 때, 갈등이 일어날 때 스스로가 연약한 사람임을 받아들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나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도 이런 연약함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나는 믿음도 없나 보다. 나는 자격도 없나 보다. 이런 식으로 자괴감으로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이 생길 때 우발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그냥 막 분노를 그 자리에서 터뜨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삭혀야 돼요. 일단 잠잠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단계로 넘어가야 되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면에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든 성경으로든 아니면 우리의 내면의 감동으로든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어떤 감동을 주세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첫째 단계가 뭐냐면 회개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회개로 이끄는 거예요. 자, 인간은 본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어떤 다툼이 일어나도 무조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꺼내면, 이 이야기를 전하면 누구나가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랑 말다툼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사울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역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사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발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인색하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내가 나발일 수도 있고 내가 사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말 함부로 한 것 할 때도 있고 무례히 행할 때가 있고 거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약속을 저버리고 신뢰를 깨뜨리는 일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께 엎드리면은 성령님이 그런 것들을 비춰주신다고요. 정직하게. 처음에는 무조건 내가 막 잘났다고 화를 내고 막 열을 올려요. 그러다가 잠잠히 조용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나의 허물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원인 제공이 나에게 있다라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그런 죄에 대한 각성과 그런 비추시는 역사를 나에게 그렇게 행하실 때에 정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 나도 이 순간엔 내가 사울이었구나. 내가 정말 이 분쟁의 원인 제공을 한, 내가 더 이해력이 없었고 사려 깊지 못했고 내가 너무 책임감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여러분, 이것을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직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야 사랑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잘하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이 신앙의 재미를 굉장히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회개를 설교하지만 회개의 그 묘미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알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예전에는 내가 떠오르는 죄악들만 이렇게 회개하려고 하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 같더라고요. 별로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서 회개하려니까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요즘은 앉아가지고 성령님께 의도적으로 제 마음을 비추어 달라고 계속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큐티 중에 그 했던 말씀이나 뭔가를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내가 은연중에 슥슥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것,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회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가
더 깊게 저에게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이 그 자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회개를 좋아하고 회개하는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비추어 주실 때 그것을 인정하고 빠르게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 가정의 분열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만 잘해도 교회의 분열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죽는데 어떻게 사랑이 깨질 수가 있고 분열이 계속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두 번째는 우리의 허물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용서하게 하시는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한 구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면은 2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어떤 좀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좀 뉘우침이 있고 이제 좀 잘해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거를 지나치게까지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뉘우침이 보이고 이 사람이 돌이킬 것 같으면은 그들을 받아주고 그대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잘잘못을 지나치게 따지다가 보면은 거기에 사탄이 개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잘못을 지나치게 따지다 영혼을 잃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읽는 이 대목이. 여러분, 상대방이 미안한 기색을 보이고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에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잘 돼야 돼요. 내가 잘못했을 때에 어떤 그런 문제의 원인 제공을 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용기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미루지 않고 용서를 해주는 그러한 사랑과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되 어떤 사랑을 추구해야 되냐면 맹목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교회에서 사랑이다 그러면 그냥 스마일 그냥 웃어주는 거, 그냥 그 정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 서운한 소리를 하면 그거를 그냥 어떤 나에게 서운한 소리 한 그 자체 때문에 저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죠. 사랑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요, 견고한 사랑, 분별이 있는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알아가야 합니다. 그릇된 것을 방관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형제라 하는 사람이, 자매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정도에서 벗어나서 신앙적이지 않은 길로 가요. 어떤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때 그것을 보고 방관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잔소리하기 싫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서운해할까봐 방관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것이 사랑이냐면, 때로는 그 대상에 대해서, 정도를 벗어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충원을 해줘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의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근심하도록 기회를 주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그 근심이 필요합니까? 그 근심을 통해서 형제가 지금 당장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워할 줄 모르겠지만 이 선한 충고를 통해서 그가 죄를 버리고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장 9절에 10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거든요. 그들이 정죄하면 정죄 당하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다고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사도가 쓴 방법은 뭐냐면, 사도가 직접 가서 너는 죄인이니까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정죄해버리기 전에 먼저 편지로써 그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너 뭐뭐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라. 그럼 그 사람이 근심하게 되잖아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그 근심을 통해,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근심하게끔 만들어줬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가 더 이상 버티지 않고 그 죄를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 근심을 통해서 그 죄를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라는 사람들이 우리 그런 어떤 정도에서 벗어났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를 근심케 만들어줌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근심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제공해주고 함께 인내하고 그를 지켜보면서 기도로 응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 근심의 자리에서 역으로 완전히 잘못된 곳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곳을 중보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그 죄의 단계를 벗어나서, 그 근심의 단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것, 응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임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김윤성 성도님이, 우리 성도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참 가슴이 아픈데, 지난주에 그 말씀 나누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그 마음에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과연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아직 신앙이 어려서 올바른 쪽으로 결단을 당장에는 내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분을 끝까지 돌보고 함께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같이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근심의 자리에서 온전한 신앙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사랑이 담긴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크게 두 번째로 보면,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1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떻게 보면 이 11절에서 12절이 사랑에 대한 주제와는 뚝 끊기는 듯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뭔가 주제가 갑자기 생뚱맞은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죠. 사랑을 더욱 행하라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손으로 일하래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랑의 또 다른 유형을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유형이 무엇이냐면, 잘 들으십시오,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11절을 보세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왜 이런 명령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왜 필요했냐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너무 급하게 이렇게 신앙을 지도하다 보니까 잘 쓰긴 했는데 오해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재림의 주님이라 그러니까 이들 중에 몇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주님 곧 오시고 만물이 회복되니까 일할 필요 없다. 그래서 자기 직장도 그만두고 탱자 놀면서 교회 형제 자매라 하는 분들에게 손을 벌리면서 자꾸 돈 달라 그러고 그렇게 무리를 끼쳤던 그런 부류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재림의 문제. 여러분, 이 대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르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적용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의 교리, 재림의 주님을 배우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액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순종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재림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탱자 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주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종착점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게끔 만드는 교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결산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맡겨진 삶을 잘 활용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란트 비유의 그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고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재능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님께서 결산을 하실 것이라고요. 주인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걸 가지고 땅에 숨겨두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윤을 남기는 충성되고 성실한 종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더욱더 충성된 종이 돼서 더욱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보살피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열심히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일부는 그것을 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지 맞는 것이냐면 우리를 성경의 초점은 그예요. 우리 육에 맞춰져 있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육을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육을 따라 사는 것이 편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끌어올리는, 영적인 존재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우리가 올바로 적용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장하는 방향과 발전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데 성경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에 영적으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한 헌신의 모습으로 우리를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발견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올바른 경제관에 관한 교훈입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경제관은 무엇이냐면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한탕주의, 쉽게 버는 것.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쉽게 기도 많이 해라 그럼 내가 쉽게 돈 벌게 해주겠다. 기도 많이 해라 그럼 내가 한탕 너 일으켜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실하게 일해서, 부지런하게 일해서 너희에게 주어진 만큼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더라도요,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농후하게 지닌 사업들이나 일들은 절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 다단계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많은 교회들이 다단계 완전히 그냥 초상집이 되고 아주 그냥 울음바다가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죽이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일에 몸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소득을 얻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꼭 배우십시오. 여러분들이 일할 곳이 있습니까? 비록 그것이 힘들고 고되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그 어떤 삶의 장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런 분복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활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업체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업체가 깨끗해져야 합니다. 세금을 포탈하고 이중정부를 가지고 그런 어떤 세금을 빼돌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업체가 깨끗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직장과 모든 삶의 주소들이 정결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제는 어떤 사업을 읽어가시는 분들이 그런 세금도 정직하게 내야 되지만 접대 문화 절대적으로 이거 없애야 합니다. 주위에 보니까 믿는 분들도 이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한 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영업을 하더라고요. 자기 일거리를 따내기 위해서 그런 어떤 업체 사람들, 바이어들 이제 모셔다가 이제 술 대접시키고 여자들 불러다가 이제 그런 유흥을 제공하고 이런 문화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업체에 하나님께서 성결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런 더러운 모든 것, 관행들이 사라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직하게 사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업체를 이끌 수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은 팀 하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하형록이라는 분이 세운 주로 자동차 주차장을 이렇게 만드는 전문 업체예요. 근데 이 업체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시면 이분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업체를 일으키셨냐면 무조건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세금을 뗍니다. 그리고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디자인을 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절대 만족시켜요. 그래서 한 고객에게 정성을 다함으로 인해서 입소문으로 인해서 그 주 고객이 생겨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회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입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을 시켜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회사를 취직하려면 아예 이 부분에 서명을 해야 돼요. 당신이 이 회사에 취직하면 이 회사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당신의 월급 중에 몇 %는 마치 우리 11조 떼듯이 자동적으로 이제 그 사회에 환원되는 액수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죠. 근데 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자기들이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땀 흘려서 번 돈의 일부가 좋은 그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환원된다는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기네 회사를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세운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청년들이 취직하기를 원하는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회사가 이 팀하스라는 회사라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정말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 된 그런 사업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업체가 깨끗해지고 정치가 깨끗해지고 그런 모든 사회의 각 분야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왜 일해야 되는가?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세요. 왜 일해야 되는가? 1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도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왜 일하라 그러는가? 첫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누추한 인상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둥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몸가짐, 마음가짐, 옷차림 이런 것도 그리스도인은 신경을 써야 돼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일원들에게 책임감 없이 빈둥대면서 누를 끼치는 것은 사랑을 해치는 행위인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돕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평생 돈벌이를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을 전문 사역에 내어드린 전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목사 같은 사람들, 선교사님들 같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신학생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이미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고령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도와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빈둥대면서 교회에 누를 끼치는 사람들, 그들은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무조건 품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제 나중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그들을 따끔하게 질책해서 일하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제 나오겠지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고 청빈을 빙자해서 지나치게 누추한 차림이나 어떤 신용 없는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적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1차적으로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동이 없는 사랑은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사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적극적으로 행하는 면이 있는 반면 또 사랑의 다른 면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좀 독특하죠. 소극적으로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 것도 사랑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퇴보함으로 걱정을 끼치는 행동을 하는 것, 사랑을 해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 온 교회에 근심을 주는 일, 사랑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나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교회 구성원들이 금이 가게끔, 관계에 금이 가게끔 만드는 그런 행동들, 언사들, 이런 것이 바로 사랑을 깨뜨리는 것이라는 거죠.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동, 질서를 깨고 영적인 리더와 지도자를 근심케 만드는 일, 이 모든 것이 사랑을 깨뜨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지키기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의를 어기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서로 간에 근심이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생활의 염려를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정말 누군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채워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달란트들의 이윤을 남기는 부지런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사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이기심을 서로 내려놓게 하시고, 또 근심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모두가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가 온전한 사랑으로 정말 서로 돌봄도 있지만 서로 간에 나의 이런 부주의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누가 되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조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이 마지막 세대에 쓰임받는 교회로서 온전히 정말 사랑의 온기가 계속해서 유지되어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되어가고 주님께서 정말 사용하실 만한 교회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